오늘 본문에 40년 정도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치유의 은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중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분 계십니까? 저는 직접 제가 치유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을 옆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나요?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은사가 신비한 거죠. 이게 우리 교회에만 있나요? 다른 데는 없어요? 무당도 있는데요. 무당 작두 탄다 하잖아요. 작두가 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소 여물 써는 거, 그게 작두예요. 작두를 어떻게 탑니까? 작두 날이 아래 있죠? 그걸 거꾸로 타는 거예요. 그 작두 위에 신문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잘라진답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갈아놓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요? 예?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무당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일이 무당에게 있어요. 기적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만 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냐고요? 기독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예? 믿음. 예. 기독교만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교회 외에는 어디든지 없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너희들은 사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우리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마당에 주님 끌려가셨죠? 거기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누가 누구를 신문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주님을 거기 끌고 와서 신문합니다. 모욕하죠. 그때 베드로가 저 끝에 마당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도당이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 저 사람 모른다.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고 마당 바깥으로 나갈 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누가복음의 22장에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가기 전에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주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내가 이 재판 끝나고 나가면 너는 12제자 중에서 내가 그 명단을 삭제할 거야. 너하고 내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랬을까요? 너 다시 내 2번 다시 너 안 본다. 주님 그랬을까요? 그 전에 주님께서 너를 내가 3번, 너는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 이미 알고 계셨고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눈길은 그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눈길이 아니고 뭐예요? 용서해야 돼. 긍휼한 눈길이에요. 너 돌이켜서 너의 약한 형제들 굳게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그에게 긍휼한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본 거죠. 그 눈길을 마주친 베드로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통곡한 거죠. 자, 장면을 바꿔서 봅시다. 베드로가 성전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40년 정도 거기 앉아있는 안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주목하여, 주목이라는 것은 자세히 저 사람을 내려다 보니까 나를 보라. 베드로가 그 사람 보고 우리를 바라보라 하니 이렇게 말했죠. 왜 바라보니? 라고 했을까요? 안 보니까. 구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였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서 돈만 달라 이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동전 한 입만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죠. 그때 베드로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야, 너 왜 나 귀찮게 해? 동전 500원인데 주고 갈게. 나하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자기하고 주님하고 부딪히실 때 주님의 눈길, 그 눈길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용서받은 거, 내가 만난 예수, 너도 한번 만나봐라. 너도 주님 한번 만나봐라. 그런 긍휼과 사랑의 눈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고쳤습니까? 주님이 고쳤어요. 언제요? 주님 닮은 그 눈길로 사람을 잡아서 일으킬 때, 긍휼과 사랑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긍휼과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긍휼과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 안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 너무 좋으니까 움직이고 걷고 뛰고, 예? 자기 몸을 이래 틀어보고 저래 틀어보고, 한 번도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 본 적 없잖아요. 키가 늘 앉아 있으니까 늘 쳐다만 봤지, 사람을 자기 눈과 눈으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다 쳐다만 봤지. 이랬으니까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세상도 있네. 예? 성전은 이렇게 생겼네. 화단에 이런 꽃도 있네. 저런 꽃도 있네. 이런 나무도 있네. 그러면서 막 구석구석 다녀보고 난리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스코트처럼, 예? 어쩌면 그 미문의 간판처럼 누구 그러면 다 아는 거죠. 평생을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온전해야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냐? 어느 병원에 갔다 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고쳤다. 그래 베드로가 요한이
예? 여기에 솔로몬 행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찾아간 거죠. 예? 거기에 막 차고 밀고 막 베드로 가까이 와서만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고쳤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아픈데 나도 좀 고쳐주라. 우리 집에 환자 있다. 나도 좀 고쳐주라. 우리 집에 갑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 고친 게 아니고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 이 말이. 예수님이 고쳤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분이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흑암에서 구원해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도 낫고 구원받고, 예? 이 예수의 이름은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름이 예수다. 이 예수라는 분을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면 오늘 본문에 13절은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고생하며 어디서 태어나며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장례 치를 것이며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 제비 뽑는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밑에 로마 군병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제비 뽑잖아요.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속옷을 가위바위보 해서 가져가서 팔 겁니까? 예? 뭐 요즘 같으면 그 뭐 중고마당 이름 뭐예요? 당근에다 팝니까? 그거 왜 가져가요? 그거 땀에 절이고 피에 묻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요? 자기들 사용할 겁니까? 주님의 속옷을 벗겨가지고 수치를 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벌거벗기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 수치 당할 것을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부활하심까지 전부 다 어디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또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말했잖아요.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선지자,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테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서 내가 성령을 입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메시아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예언된 대로 주님은 다 이루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된다, 우리의 생명이 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 질렀죠. 그 사람들이 고함 질렀고 우리는 거기 없었나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고함 지른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돌이켜라 이 말이죠.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 아니고 천국의 모습,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다 이 날이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날은 먼 훗날이에요. 훗날에만 새로운 날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새로운 날이 임해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500원 줄 테니까 앞으로 나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나 5,000원 정도 주니까 다음부터 내가 너 봐도 안 쳐다봐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나는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지. 나는 40년 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살았어. 갈릴리 호수에도 가고 고기 팔라도 다니고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고 나는 그렇게 다녔는데 너는 여기서 앉아 있었니? 내가 너무 건강해서 미안하다. 너는 이렇게 아픈데 난 너무 건강하게 돌아다녔네. 미안해.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500원에 고개 숙이고 절하고 감사하고 좀 더 주기를 바랬고 너 그렇게 살았지. 나는 고기 왕창 잡아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도 벌고 1000만 원도 벌고 나만 돈 벌어서 미안해. 너 얼마나 힘들었어. 이 더운 여름에 구걸하느라고 너 얼마나 고생했어. 미안하다. 내만 잘 살아서 미안해.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너는 친구도 없이 여기 더운데 길에 앉아가지고 맨날 구걸했냐? 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낄낄대고 아이스크림 싸먹고 그늘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에어컨 잘 나오는 차 타고 다니고 미안해. 너무 잘 살았어.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그냥 하나의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걸 끝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만나는 거죠. 사람으로. 그 약하고 불쌍한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들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의대 나오고 부자고 잘 사던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수없이 죽어갔어요. 예?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결혼해가 애 낳았는데 애들이 다 죽는 거야. 그냥 풍토병에. 그 사람들요, 여기 와가지고 수없이 죽고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한 사람들, 양화진 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을요, 사람으로 만날 것입니다. 눈이 내려다보는 눈이 아니고 서로 마주보는 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눈으로 보고 마주보고 같은 인격체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